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좇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아멘. 네, 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1절에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25장 열왕기하 25장의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배반으로 예루살렘은 3년간 포위 끝에 함락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성전과 왕궁은 불탔으며 성벽은 헐리고 대부분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남은 자들을 위해 총독 그달랴를 세워 희망을 주었으나 동족인 이스마엘의 시기와 분노로 그달랴가 암살됩니다. 남은 백성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왕이 37년 만에 풀려나서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바벨론 왕에게 우대받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모든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좀 정리를 해보면 외국으로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 왕들을 정리해보면 일단 므낫세가 나오죠. 므낫세는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결국 귀환해서 왕에 복귀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느고가 세운 여호야긴이 있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37년 만에 바벨론 감옥에서 석방돼서 왕과 함께 왕 대접을 받는 그런 여생을 보내게 되고요.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귀환하지 못하고 바벨론 감옥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달랴라는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달랴였어요. 이 사람은 아히감의 아들이며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입니다. 그의 가문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 신실한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 같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그래서 친바벨론 현실주의의 노선을 따랐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흩어진 백성을 모아 전후 복구와 안정에 힘쓰는 정책을 펼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의 신앙은
예레미야의 노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심판의 뜻에 순응한 현실적이고 신앙적인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이 노력은 완전한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족장시대 때부터 인간은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언약을 주셨으나 불신앙으로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16장 2절 3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이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인본주의예요. 언약을 믿지 못해가지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역사거든요. 인간의 끊임없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기를 반복하고 하나님이 회복하고 이런 반복의 역사가 지속됐거든요. 사사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는 더 가관이죠. 끊임없는 우상숭배의 반복. 그래서 타락하고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또 타락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게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실패죠. 왕정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서 왕국이 분열과 타락되어지고 거듭된 불순종과 그로 인한 멸망 이 바로 왕정시대의 이 결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타락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키셨어요. 족상시대 때는요. 언약을 계속 잊게 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요.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그 사람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삼촌에게 갈 때 말씀하신 내용이죠. 사사시대도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시대였죠. 왕정시대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세요. 이 포로 시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실패와 회복이 반복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아주 쓰러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또 품고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을 주셔도 그걸 지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취하시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그때에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죄악과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끊임없이 회복시키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칠 때는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 불신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내가 시험에 들어서 불신앙에 빠져서 내가 곤고한 자가 되었을 때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영원히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회복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